말씀은 나의 믿음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만큼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큰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우리가 반절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이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넴 여인을 소개할 건데,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어떤 기적을 나타냈는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이 많은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고 돌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명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만난 것이 복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난한 심령으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들은 맹인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제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단상에서 주의 종이 눈물 흘리는 날은 수지 맞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 무엇인가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 오늘 집중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답답함이 뚫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그럼요, 이 두 사람 맹인의 믿음으로 그들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믿음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만큼 결과는 따라옵니다. 내 믿음의 키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키가 어디쯤 왔는지 점검해 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을 보면서 본보기를 삼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그건 이 사람 믿음이겠지. 그리고 저 정도 큰 믿음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어떤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으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어. 이렇게 배우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끝내시고 그것을 끝으로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뱁새가 큰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은 뱁새 같은 내가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려니 헉헉대는 거죠. 우린 갈 수 없어. 우리 믿음은 거기에 도달하기 어려워. 그건 저 사람의 믿음인 거지 우리의 믿음일 리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큰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보호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제가 보호자와 체인지에서 보호자의 명찰을 달고 제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제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30분을 기도를 했습니다. 집사님,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집사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신이 돌아올지어다. 폐혈증에서 자유해질지어다. 그리고 30분을 기도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명령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맥박이 정상으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랬더니 그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해. 우리 신방대원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는데 그게 혈압도 맥박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병원에서 며칠 그 폐혈증 치료를 받고 그리고 퇴원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는 즈음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우리의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을 삶에 적용했던 큰 믿음의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된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거의 약 3천여 년 전의 그 시대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삶 속에
선지자가 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항상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마다 수넴 여인은 마음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왜? 지켜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뭔가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오기만 하면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접을 했어도 자기 마음에서 이게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수는 한 번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이 수넴 여인은 고수인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것이 확신이 되는 겁니다. 음식 접대로만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숙소를 만들어 놓고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그곳에서 숙식을 제공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는 기쁨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공개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제 공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공개를 받는 그 과정 중에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들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여인을 부르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이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쌓여가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도 보답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베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답해야 될 사랑의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마음으로 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엘리사의 마음의 이 부담감을 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갈 때마다 숙식을 공짜로 제공받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온 거예요.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자, 이 여인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지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있다면 직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무직이라면 직업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왕하고 내가 친해. 사령관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뭔가 필요를 요구하면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 역시 내가 주를 위해 일했더니 그 응답이 금방 오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사는 이 평범한 삶, 오늘 하루하루의 삶,
이 삶에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 이럴 때 뭔가 좀 요구를 하면, 이때 좀 요구를 들어주면 와서 숙식 제국 받는 것도 덜 부담스러울 거고, 그쪽에서 사랑을 나에게 줬으니 나도 사랑을 주면서 같이 가면 훨씬 홀가분할 텐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 여인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엘리사의 마음은 빚을 갚고 싶은 거야. 사랑의 빚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종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야, 정말 평안해 보이고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좀 평안하겠지? 문제없이 잘 살겠지? 그랬더니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가정은 자녀가 없는 문제이고 너무나 긴 시간을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노년이 되어버린 이 부부의 문제가 종 게하시가 볼 때에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왔어요. 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다 나이 먹고 늙어서 끝난 일인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금요철야 예배 때 한 권사님이 기도를 받는 시간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평상시 별로 눈물이 없는 분이신데 눈물을 흘려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쪽 눈이 실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병원에 갔더니 오랜 시간 녹내장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시신경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면, 몸이 어디 아플 때마다, 뼈가 부러질 때마다, 뼈가 한 3번 부러졌던 것 같은데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침을 받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눈에 기름 부으시고 열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녹내장에서 노임받아 자유해질지어다. 시신경이 살아나고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자, 권사님 눈 한번 뜨고 보십시오. 그랬더니 보여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저의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만 하면 너무 멀어. 거긴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리고 응답 받으신 분들 얘기만 기록이 된 거니까 남의 일 같고 내 일 같지 않아. 내 걸음은 뱁새 걸음이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황새 걸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겠다. 내 믿음의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에요. 행여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려나 이런 마음이 1도 없었어. 그들은 그냥 그 문제를 뚝 떼어놓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그냥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자녀 없는 힘겨움이 있지만 그냥 감당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 목적으로 선지자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태도는 뭐냐면 농담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놓고 왔지만 주신다면? 에? 다시 주신다면? 아멘입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그 의미가 속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1년이 지났더니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열왕기 4장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으니 자, 우리 신앙과는 그렇지 이제부터는 시온의 대로야. 인생이 뻥 뚫리는 거지. 형통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유전받아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질병과 가난과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나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가정에 어떤 자녀를 주신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를 통해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왜 꼭 우리 자녀에게?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 어떤 문제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 가정에 귀합니까? 이 아이가 정말 무병장수의 복을 받아서 잘 자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어느 날 추수하러 나간 아버지 옆에서 아이가 뛰어놀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렇게 애가 머리를 쥐어 싸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빨리 아이 엄마한테 애를 보내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 무릎에서 이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 고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발생하죠.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 어떤 일도 예고하고 오는 일은 없어요. 맞죠? 어떤 문제도 예고하고 오는 일은 없다고.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큰 중병을 앓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다가 오전에 호소하더니 한두 시간 애가 몸부림치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 아이의 엄마의 행동을 유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아이가 이제 죽은 거예요. 자,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품고 있으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왜? 이 문제에 짓눌려서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문제에서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와 문제를 분리시키는 거야. 문제의 멍에를 내 목에 같이 메고 있어. 여러분, 한결이의 소, 즉 두 마리를 묶고 있는 것은 멍에입니다.
아무리 내가 혼자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도 이 멍에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문제와 내가 함께 멍에를 매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의 멍에에 묶여서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자녀가 없는 문제가 멍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다? 이 여인의 삶의 스타일 바로 뭐예요? 모든 문제를 멍해로 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뚝 떼어놓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아이를 뚝 떼어놓고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뭘 하려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수레와 말을 주세요. 그래서 말을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방치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잖아요? 그럼 이 문제와 내가 멍해가 되어서 내가 쓰러지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온 그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제를 훅 분리시켜 떼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고 권사님은 혼자만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한쪽 눈이 안 보이시고 한쪽 팔이 이제 절단이 됐어요. 교통사고로. 그래가지고 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시름시름 아프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임종이 가까워 온 거예요. 가족들이 저에게 장례 절차를 상의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사실 이 장로님이 조금 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한쪽 눈도 안 보이고 한쪽 팔도 절단돼서 부자유한 우리 권사님을 놓고 장로님이 먼저 가시면 우리 권사님이 너무 측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장로님이 다시 깨어나서 뭔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 막 여기에 기구가 많이 붙어 있고 이제 우통을 다 벗은 상태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말을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알 수 없지만 장로님, 저는 주향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고 가끔 오셔서 한두 번 예배만 드리셨기 때문에 제가 저를 먼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의 사명이 안 끝났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사명이 끝났다면 오늘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 그래갖고 4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훅 떼어놓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든지 하나님에게로 가든지 예수님께로 가든지 성령의 능력을 구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분리시켜 놓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는
뎁스의 신앙입니다. 내 믿음은 아직 출발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큰 믿음의 사람들은 어쩌다 하나씩 있겠죠. 어쩌다 하나가 아니에요. 인천 광민교회는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분리시키십시오.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려면 이 문제와 나를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이 여인이 말을 타고 쉬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먼 발치에서 엘리사가 바라보니까 수냄 여인이야. 너무나 친분이 있어서 모습만 봐도 아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여. 벌써 오는 폼을 보니까 얼마나 긴장된 모습으로 숨을 안 쉬고 말을 타고 달려오는지. 그래서 사환을 통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 야, 수냄 여인이다. 수냄 여인 자신이 평안한지, 남편이 평안한지, 아이가 평안한지 빨리 가서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게하시가 달려갔어요. 당신도 남편도 아이도 평안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시작.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안 평안합니다.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평안할 나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다는. 아프십니까? 건강합니다. 아니, 아픈데 뭔 건강하다고. 믿음의 언어입니다.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보인다.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프고 힘든데 나는 힘들지 않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목을 붙듭니다. 언제 제가 아이 달라고 했나요? 왜 나한테 축복 기도해줘서 아이 주고? 왜 다시 아이가 또 떠나가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한 당신이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아이 살릴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닫힌 태문도 열고 축복해 줬으니까 죽은 아이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큼 일을 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 나는 절반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괜찮아요. 오늘 절반만이라도 따라가십시오. 절반만이라도. 할렐루야. 아니면 아직 절반까지 도달 못했으면 출발이라도 하십시오. 출발하면 어느 땐가 절반으로 도달하게 되고 어느 땐가는 큰 믿음의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말해. 죽었는데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망하고 있는데 부도날 지경인데 잘 될 것을 기대하는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문제에 너무 부딪히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품고 너무나 속에서 썩히지 마십시오.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걸어 나오십시오.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2명의 맹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마음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달려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조금 있다가 그 아이 위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첫 번째, 엘리사가 살렸다. 두 번째, 아이의 엄마의 믿음이 살렸다. 할렐루야. 아이 엄마의 믿음이 없었으면 아이는 죽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가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엘리사의 능력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엄마의 믿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인생에서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시작. 할렐루야. 믿음을 위한 기도. 나의 믿음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주 9월 28일이면 3차 부흥 집회를 합니다. 이때는 뭔가를 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까지 우리 믿음의 키를 부지런히 키워야 됩니다. 얼마큼이라도, 절반만이라도,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절반만이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널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셨습니까? 내 믿음의 키가 너무 작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넣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란 믿음은 나를 문제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만큼만 응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지막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어떻게 하고 나갔을까요? 자,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자, 이제 여인의 태도를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렇게 호들갑 떨고 좋아하지도 않아. 얼마나 좋아할 일이에요, 이게? 에? 번쩍번쩍 뛰어야 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기쁨도 없고 벌쩍벌쩍 뛰지도 않고 호들갑도 안 떨어. 그냥 아이 주니까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고쳐주신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는데요. 인천 광민교회 성도들은 호들갑을 안 떨어. 어느 정도로 호들갑을 안 떠냐면, 한 청년이 과일 가게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하고 다투게 된 거예요. 이 젊은 혈기에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세멘트 벽을 친 거예요. 누가 다쳐 그러면? 그렇지. 주먹이 으스러진 거예요. 뼈가 조각조각 부서진 거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요,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 나온 지 몇 번 안 돼. 아주 초신자예요. 그 전도한 분이 수요 예배 때 데리고 왔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청년 기도를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뒤에서 서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고 있어요. 제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부러진 뼈가 정상으로, 조각난 뼈가 제자리로, 모든 기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올지어다. 기도를 하고 제가 반기부스를 풀러보세요. 자, 그리고 손 한번 움직여보세요. 손가락이 움직여지잖아. 통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쪽에서 지켜보던 성도들이 됐다 가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됐다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적의 삶을 늘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호들갑 떨 이유가 없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일상이니까. 이 여인의 삶이 일상이잖아요. 호들갑 떨지 않고 아이 데리고, 야, 그 카리스마 끝내줘. 아이가 살아났는데 받아서 문 열고 그냥 걸어가. 왜? 당연한 거니까. 이거 중요하다. 자, 왜일까요? 시작. 다시 전부 대답하셔야 돼. 왜? 시작. 당연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의 믿음만큼 일하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만 된다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당당히 들고 가. 야, 그 뒷모습 멋지지 않아요? 멋있어. 매력 있어.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만큼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고 복된 삶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